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역사 가운데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주의, 지금의 세대를 말한다고나 할까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논리와 이성적인 추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차가운 분석 혹은 철학적인 논리 수준으로 격화되고 맙니다. 두 번째가 신비주의입니다.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신비로운 경험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또한 기준 없는 개인의 체험에 갇혀서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점이겠죠.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인간의 언어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성육신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맞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은 1절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신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대요. 사실 그 육신의 존재인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잘 감을 잡지 못해요. 우리가 찰흙으로 인형을 하나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만든 우리가 그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아시겠나요?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단순히 인간의 모양을 흉내낸 것, 혹은 인간의 모습을 하면서 나타난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겪는 배고픔, 피로,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다 겪으시면서 완전히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하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선언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러 오신 또 한 사람의 선지자 혹은 선생에 한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요. 죄인들을 만나시고 용서를 선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여기서 사셨다는 단어가 더 직역하자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인데,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을 떠오르게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막 혹은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전과 같이 저 초월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형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정에 감탄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말을 들으면 참 안타깝죠. 결국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이 예수님을 여전히 받아들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우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경도 사실 그렇습니다. 전공 서적을 읽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다못해 같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던 지혜와 지식이 기록된 책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유한한 인간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신 게 뭐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분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제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맙시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혹은 감정적이고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외면하고 다른 것에서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어 나가게 될 거예요. 이 삶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든 노력하면 무한하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그러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통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